우리는 종종 회개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 중에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에는요, 들킨 죄가 있고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안심하거나 혹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에 약간 거리끼기는 하지만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양심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드러난 것만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뻔뻔한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죄를 들키지 않을까,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 여러분의 죄를 감추려고 노력하는 분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추었던 모든 죄의 그 실상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고 혹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인간의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인간의 몸을 좀먹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처럼 죄는 인간의 영혼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무엇보다 죄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죄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당장 우리 사회를 보면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모든 분야에서 그 죄의 정도가 더했으면 더했지 여러분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를 품고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점점 그 영혼이 병들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은 죄를 여전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반복해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품고 있을 때 그가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도 회개의 고백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죄를 마음에 품고 살면 내 뼈가 쇠하고 내 몸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쇠하여지고 있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내 메마른 심령이 말씀 앞에 반응도 없고.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게 뭐죠? 세상 즐거움이나 정욕이나 쾌락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이요,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형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밤을 새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형제에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절대 그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감추고 살면 반드시 그 죄는 내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품고 있었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의 죄가 사함받고 이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말은 내 죄를 감추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특이한 죄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죄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생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이름으로 살육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 십자군 원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다는 명목하에서 이 십자군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했으며 또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알라의 이름으로 9.11 테러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테러가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 종교적인 죄가 무서운 것은 그들이 신앙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자비한 학살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학살을 저지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독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성경에 가장 정통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성직자 그룹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나 세리장 삭개오 앞에서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화 있을진저였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죄를 범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저주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은 죄가 바로 이런 죄였습니다. 그들은 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단지 이런 복수의 감정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 복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그들을 다 살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이고 또한 교회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여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지금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이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사람 결혼시킵시다. 어떤 혼수를 요구하든지 혼수로 얼마를 요구하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혼인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하몰과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속여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심은 감추고 거짓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나의 오빠들의 복수는 하몰과 세겜에게 이런 제안을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절 15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결혼을 승낙하겠다 이겁니다. 너희가 할례 받아야 반드시 우리는 결혼을 승낙할 수 있다. 이것은 결혼을 승낙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들을 속이는 것이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할례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이 할례, 곧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이들을 속이는데 이용해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특별히 가정의 달이 되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남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아내에 대한 설교를 하고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남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누가 집중해서 들어요? 남편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는 집에 가서는 그 남편에 대한 말씀을 도구 삼아서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디밀죠. 반대로 아내의 설교를 누가 집중해서 듣습니까? 남편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는 또 아내에게 그 말씀을 디밀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막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의 대상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자기들의 누이를 내어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하몰과 세겜은 그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18절 19절 보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디나를 너무 사랑한 세겜은 그 말을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냉큼 받아들여서는 세겜 성읍 가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디나를 사랑했던 세겜이 비록 강간이라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디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이에 그들은 성읍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세겜이 열심으로 이제 막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제 그럴듯한 말을 가져다 붙여요.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을 설득시킬 만한 떡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할례 받아서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 거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24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던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리고 이때부터 잔인한 복수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오늘날처럼 마취제나 진통제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예리한 수술 도구나 봉합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이 성읍을 습격해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25절 26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 동생이 강간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한 성읍의 남자를 몰살시켜버리는 대살육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복수가 가진 무서운 특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건요, 언제나 자기가 당한 것보다 약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복수는 언제나 내가 당한 것보다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친히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요, 복수는요, 그 복수의 본질상 반드시 더 많은 죄를 양산해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누군가 나에게 세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잘못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복수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다짐을 하고 복수를 했어요. 근데 복수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세 가지 잘못을 했으니 딱 세 가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한 딱 그 정도로만 복수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세 가지를 했으면 나는 5가지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5만큼 아프게 했다면 나는 적어도 한 10만큼은 아프게 해줘야 내 속이 풀려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또 그만큼 하냐? 그 상대방도 또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3만큼 했으니 얘가 5만큼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이만큼만 더해서 해야지 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는 전쟁을 낳습니다. 이게 복수가 가진 특징이에요. 복수는 갈수록 복수의 정도와 죄악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복수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죄악이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되어져야 죄가 끝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러면 절대 죄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비로소 죄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인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녀 손에 피 묻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한들 여러분 자녀가 칼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 손에 피 묻히기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차라리 내 손에 피를 묻혔으면 묻혔지 내 자녀 손에 피 묻히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이 내 자녀를 범죄자로 만들고 그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부모들은 알아요. 야, 내 손에 피 묻힐게, 네 손에는 피 묻히지 마.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원수라도 용서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내 손에 묻힐게. 네 손에 피 묻히면 네 인생 망하는 거야. 네 인생 비참해지는 거야. 심판은 내가 할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복수하려고 해요.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으면 반드시 가서 따져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과를 받아내야 하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그만큼 돌려주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 내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모두 다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옛사람, 자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가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억울한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 아픔 당하고 상처 당한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온통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내 상처를 보상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억울함과 내 상처를 보상받으려면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의 가정이나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복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왕인데. 디나는 강간을 당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해서 받아낸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몰과 세겜의 목숨만이 아니라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의 목숨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복수하고 심판할 때, 나아가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이용할 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에는 결코 적당히가 없습니다. 반드시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본문 27절부터 29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들이 누이 동생을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의 아들들이, 남자들이 죽어버린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복수했던 참상이요 결과입니다. 분명히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은 세겜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한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참극이 벌어진 것을 야곱이 알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는 말이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호되게 꾸지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망과 비난이 섞인 푸념 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화를 끼쳤다. 이 땅의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치고 죽이려고 들 텐데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거다. 지금 야곱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딸이 강간을 당한 것과 아들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관심은 자기의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딸이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도, 또 강간의 수치를 당했을 때에도 가만히 있었고, 아들들이 복수를 모의할 때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다 벌어진 후에는 아들들을 비난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34절이 끝나요. 야곱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34절이 끝납니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말을 하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예요. 20살이 되기 전까지. 20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커서 청소년만 돼도 부모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인이 되잖아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반드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도 얼마든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자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될 때 사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사람은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타협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살육을 저지르고도요, 자랑스러워해요. 확신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더 많은 죄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이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심판해야지. 여러분, 내가 주인된 가정, 내가 주인된 일터, 내가 주인된 교회, 내가 주인된 내 마음 안에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수하잖아요.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의 꽃이 막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 되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내가 말씀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기쁨의 꽃이 피고 평강의 꽃이 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